고린도전서 16장 내용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제일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0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서신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인사말로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20절에 있는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좀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동일한 표현을 소개하고 있는 출애굽기 18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서 18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읽었으면 합니다. 구약성경 109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한번 읽죠. 제가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 드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인전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리라. 아멘. 예.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홍해를 지나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이 아말렉과 싸우고 이기고 난 후에 시내산으로 나아갔습니다. 시내산에 들어갔을 그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이 모세의 아들 둘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방문할 때였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7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를 맞이하면서 절을 하고 그리고 그 입을 맞추고 그에게 입을 맞췄죠. 예, 입을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그리고 함께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처럼 모세는 장인에게 그동안 자기가 겪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기적들을 일일이 간증하듯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드로가 9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렇게 이드로는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문안 인사에 굉장히 중요한 표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끝맺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모세와 이드로가 서로 함께 입맞추면서 문안하고 그리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던 그 모습처럼 너희들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안녕하세요,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면서 악수를 나누는 그 정도의 문안 인사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 훨씬 더 깊은 그런 교제를 지금 나누어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모세와 이드로가 장막 안에서 특별히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 그 신령하고 거룩한 교제를 너희들 속에서도 함께 갖도록 하라. 지금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명령은 모세와 이드로의 문안 인사를 지금 그도 마음에 염두를 두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이 말을 하면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내용을 마음에 떠올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안 인사의 표준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은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문안 인사의 표준이 모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안 인사의 표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으시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우리를 맞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서 뒹굴면서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먼저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비참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속전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에게로 우리가 나아가 그리스도를 품으며 그분을 거룩한 입맞춤으로 우리도 영접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우리와 인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자기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몸을 자기 성전으로 삼으셔서 지금 이 순간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와 떨어지지 아니하시려고 우리를 자기의 집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거룩한 입맞춤으로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그분의 사랑을 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팔을 벌려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이 포옹에 담겨 있는 이 상징의 의미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믿는 자들은 다 자기가 세운 그 왕국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이라고 하는 당신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새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정표로 이 세례로 통하여 인치고 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그 언약의 팔로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이렇게 다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안고 우리에게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께 문안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평화가 없는 우리들의 이 세상 속에 참 평화를 성취하셨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 평화를 주셨습니다. 샬롬, 평안하뇨,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이 평화의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새 언약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평화의 인사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참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 행복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참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개혁교회 예배 순서에는 이 시작과 끝에는 평화의 인사 순서를 갖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한 모든 이들은 그분 안에서 샘솟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에게 이 거룩한 입을 맞추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샬롬, 평화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모든 성도들의 이 문화 인사의 근거와 기초는 사실 출애굽기 이 18장 내용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이 문화 인사에 근거하고 기초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실히 좀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22절을 다시 이제 고린도 전서로 돌아가서 22절을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참 이 문맥 속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문안 인사를 하라. 나도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 인사하노라. 말하고 나서 바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 이 문맥 속에서 바울은 왜 이 저주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두 팔을 벌려 안으시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문안 인사 속에 그분의 깊은 사랑을 보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매여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고 살고자 하는 자들은 마땅히 형제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형제들을 향하여 문안 인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만이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 예수님의 무난 인사를 깨닫지 못하고 그와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자들은 형제들과 무난 인사할 수 없고 형제들을 사랑할 수도 없다. 지금 바울은 이런 강한 의조로 22절에서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 속에 매여 살지 못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없다. 그의 사랑을 깨달아야 그분의 참 사랑을 발견한 자만이 교회 안에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섬길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너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너희들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희들은 세상 속에 사는 것이고 결국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자일 뿐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 이 경고의 말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이 경고의 말씀은 20절에 있는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굉장히 돋보이게 하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은 교제와 사귐을 가져야 한다.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은 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왜 이 말씀을 이렇게 22절에서 저주 이야기까지 언급해 가면서 강조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그 파당으로 인한 다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속에는 파당으로 인하여서 크고 작은 분쟁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6장에 보면 같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워서 서로 간에 법정, 세상 법정으로 가서 서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누가 옳은지 그런지를 지금 그 판정을 묻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교회의 다툼이고 분쟁입니다. 또 8장에 보면 어떤 성도들은 우상이 있는 신전에 붙어 있는 식당에 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은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안 된다.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먹는 게 그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이 문제 가지고 또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도들 사이에 배려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주장만이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또 11장을 보면 주의 만찬을 하기 전에 부자들은 한 구석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잔치를 베풀면서 음식을 먹고 심지어 술에 취해 있습니다. 또 반대편 구석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부자들의 잔치를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너희들의 그 다툼을 끝내고 너희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의 참 속성인, 여러분 1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한 몸이고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가 되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처방전으로 마지막 문안 인사로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명령입니다. 너희들 속에 있는 감정의 찌꺼기를 다 잠재우고 너희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가지고 있었던 미움과 정오와 시기와 멸시의 모든 감정의 찌꺼기를 다 잠재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지금 바울이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유 불문하고 모두가 다 일어나서 서로 돌아가면서 서로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팔을 벌려 안으면서 너희가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먼저 이 서먹한 분위기를 깨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요? 고소한 사람이 먼저 해야 합니까? 고소당한 사람이 먼저 해야 합니까? 부자들이 먼저 해야 합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해야 합니까? 아니면 아볼로파 사람들이 먼저 해야 합니까? 아니면 바울파 사람들이 먼저 해야 합니까?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먼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손을 내밀고 형제를 안으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이 22절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참 사랑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은 자들. 그런 자들은 팔을 벌려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 그분의 사랑의 메인자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 안에 거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마땅히 손을 내밀어 형제에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가 옳고 틀렸는지,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말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묻어두고 너희들은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무난하라고,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너희들을 향하여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아주셨고 우리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우리에게 평화의 인사를
들려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처럼 너희 가운데 장벽을 허물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무난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문안 인사 속에 자기 자신도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이 편지는 자기는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자기 옆에서 비서가 지금 이 대필하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받아 적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바울은 말하고 있었고 그 말을 듣고 계속 적고 있는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울은 그에게 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내가 친필로 몇 자 바울이 직접 자기가 적으면서 너희들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이 문안 인사를 지금 기록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곳에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 나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교회들 모두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모든 형제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하고 나도 친필로 지금 너희들의 그 문안 인사 속에 함께 하고 있다. 지금 바울이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분쟁과 다툼을 끝내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바로 오늘 이 20절의 이 문안 인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 말을 생각하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려집니다. 13장 34절 말씀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4장 8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이 문안 인사 속에 녹여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는 개인주의가 사회 속에 이제 이미 뿌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이 시대는 말 그대로 해체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해체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고이고 이 시대의 생각입니다. 가족도 해체되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절대적 가치들도 다 지금 해체되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너무 외롭습니다. 정말 고독한 이방인이 바로 현대인의 실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톨이로 남아있는 이 시대 사람들 가운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명하고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울림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무난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하여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걱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서로 함께 무난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걱정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행복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서로 간증하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이 아름다운 거룩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